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난주에 마치고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이 어떤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났죠. 자, 그 사울의 죽음이 오늘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말씀의 제목 부고입니다. 부고가 무슨 뜻이죠? 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연고자에게 알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부고, 오늘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환절기가 되면, 요즘 결혼식도 많이 있지만 환절기가 되면 또 이 부고가 많이 들려요. 그죠? 날씨가 바뀌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환절기가 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환절기가 되면 그냥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몸이 막 찌뿌당하고 힘들고, 몸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환절기에 굉장히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오늘은 다른 사람의 부고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왕이었던 사울의 부고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이 사울의 이 부고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작. 우리가 1장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작이니까 그냥 순종하며 읽었지만, 여러분, 시작이 뭐죠?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가장 먼저 나오는 첫 구절이나 그 1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또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타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좋아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반드시 예화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예화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집중력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1장 1절, 사무엘하 1장 1절은요, 사무엘상을 정리하는 갈무리의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는 문열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발견해야 되는데, 과연 1장 1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면서 여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갈리게 되죠. 누구와 누구죠?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마지막 상황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울이 어디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뭘 치루었어요? 전쟁을 치루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또 나름대로 누구와 전쟁을 하죠?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한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완전히 이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이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와 함께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극과 극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섭리입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역대상 11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장 1절은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이 중요한 메시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점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한 번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이 강성하여 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누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있지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이 생의 축복과 저생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진 모르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인생은 극과 극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옥에 가면 가장 맞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뭘까요? 껄이라고 그럽니다. 껄. 후회에 섞인 얘기입니다. 믿을 껄. 우리 옆에 개똥이 아줌마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갈 껄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인데요, 저생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삶은 뭐죠? 삶은? 네, 박찬고사님, 삶은 뭐죠? 난 나올 줄 알았는데 삶은 계란이에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농담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이냐? 삶은 고통입니다.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예비강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지뢰밭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힘들죠. 우리가 즐거운 명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사람은 기필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매일 순간순간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돈이 많아서요? 건강해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뭐 명예가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감사해요. 명절에 우리가 원근 각처에 있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저도 삼형제가 있거든요. 형님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귀농하셨고, 동생은 안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저는 여기 대전에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왜 모이게 되죠? 우리가 가족들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게 뭐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결혼하지만 결혼식장에 갔다가 어느 날 이런 걸 느꼈어요. 누군가 가족이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다 하객들이 다 가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장례식이 있어요.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오죠? 가족이죠.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장례식장에 떠나서 다시 모이죠. 누구만 남는 거예요? 가족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누군가 끝까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도 끝까지 할 수 없어요. 먼저 떠나는 가족이 있고 헤어지는 가족이 있고, 때로는 그런 기쁨을 주는 가족이 내 인생이 짐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실망도 없고, 여러분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절대 놓지 말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재환이가 와 있구나. 그지? 저 친구도 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아시죠, 재환이? 감사해요.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늘 기도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특심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현식이도 와 있고 다 와 있지만 자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잊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군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절대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지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져 절하며. 다윗에게 이 사울의 부고를 알린 사람은 이스라엘 그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병사인데, 이제 이틀 동안 다윗이 이제 아말렉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시글락에 와서 이틀을 지나고 3일째가 되었는데 그 병사가 온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부고를 알린 것은 그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병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였다는 거야?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은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는데 그 부고를 알린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아말렉 사람인 것이다. 참 재미있는 일인데 그 달려온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흙이 막 잔뜩 묻어 있는 거야. 그 모습만 봐도 지금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 모습만 봐도, 행색만 봐도 이게 결과를 뻔히 아는 거지. 그러나 다윗은 궁금한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청년이 전쟁의 결과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이 부고를 알려줍니다. 사울이 죽었답니다.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이 죽었답니다. 그 소식이 기쁘죠, 그죠? 아이고 알더니가 쏙 빠졌다, 잘됐다, 그죠? 대답하기가 조금 그러십니까? 자,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윗이 죽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후에 그 자기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아말렉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의 그 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쟁 때 싸우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큰 부상을 입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내가 저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 네가 좀 내 목숨을 좀 끊어다오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그 청년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왕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손으로 왕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사울이 중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그래서 자기 부관한테 역시 죽여달라고 했어요. 부관이 두렵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칼에 엎드러져 자살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 청년의 이 거짓말을 두고 다시 거슬러 가보니까요, 이 청년은 다윗을 찾아오는데 어쩌다 그냥 순수하게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달려와서 한다는 것이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넙죽.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한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동입니까?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누구라고? 왕으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아니고 이것은 계산된 겁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부를 떠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성경 읽는데 이건 뭐지? 약간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만 거기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 몇 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셋이 요나단과 아무개가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 아들은 쏙 빼놓고 누구만 얘기해요? 요나단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사울이 죽으면 그 왕권을 이양받을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사울은 끝이 났고 누가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년의 모든 행동, 그가 막 옷을 찢은 것도 저는 의심이 돼. 자기가 찢지 않았을까? 머리에 일부러 흙을 묻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 아주 처세술에 능한 거죠. 눈치 백단이에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사울이 죽었으니 그 소식은 다윗에게 무엇이야? 복음이야. 자기 생각에 원수가 죽었으니 다윗에게는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야 너 큰일 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큰 거 하나 떡하니 내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있다고 하세요? 그죠? 명절만 되면은 이혼이 막 늘잖아요. 그죠? 명절 끝나고 나면 알게 모르게 이혼하는 집들이 있다며요. 고부간의 갈등, 혹은 주변에 뭐 직장에 정말 저 과장님만 없으면 진짜 내가 직장 생활 막 할 만하고.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저희 때는 고춧가루라고 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사라지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게 평안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 1도 없지요. 할렐루야. 없구나. 나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사울이 사라졌으니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아닌 거야. 뭔가 이상하다. 이 청년이 뭔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왜요? 다윗의 반응이 이 아말렉 청년이 예상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우리 11절 12절이요. 시작.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어. 뭔가 이 분위기가 이상해.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마늘 아래 하늘의 이 번개와 같은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죠.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아멘. 그가 아침에 곧 자기는 뭔가 큰 보상을 바라고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수를 제거했으니 기뻐하면서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회주의, 처세술, 눈치 백단,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는, 예측을 벗어난 다윗의 반응은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드리실 때 없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욥이 의인으로 정말 죄를 안 지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욥은. 그런데 재산 다 가져가시고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죠. 다 죽게 만드셨어. 죽게 그냥 허락하셨어. 이해가 돼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욥을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욥기를 마치게 되는데, 욥의 고난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다 들어오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야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의 이 예측을 벗어나는, 기대 이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감동을 주는, 기대하지 못했던 감동과 깨달음과 충격을 주는 그런 존재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욥기 3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감사와 감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내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이만큼을 저 사람이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감동은 뭐죠? 내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을 줘. 그럼 뭐야? 감동이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를 가자 하는데 오리를 가줘요.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 해줘요. 감사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 예측과 예상을 벗어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치 빠르고요, 약삭 빠르고요, 처세술에 능하고요, 눈치 빨라가지고 막 제 앞가름 잘하고 좋지요. 막 기회가 보이면 절대 놓치지 않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조금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도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죽였죠. 답답하죠. 그냥 단칼이면 죽일 수 있었는데, 단칼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막 내 처세술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점점 그 삶이 강성해 가고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